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계율의 향기는 인간의 품격을 향기롭게 만든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정한 향기는 꽃이나 향수에서가 아니라 계율을 지키고 자비를 실천하는 삶에서 피어납니다. 바람을 거슬러 퍼지는 향기처럼 새 속의 유혹과 욕망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우리는 오늘도 마음의 강물을 건너 수행의 길을 걷습니다. 이 작은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맑고 향기로운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향기로운 품격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자, 그럼 계율의 향기는 인간의 품격을 향기롭게 만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진하려 하나 늘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술에 기대 살아가는 삶을 끊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태생이 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배움도 부족하며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청년의 말을 들으시더니 한 송이 시든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이 시들고 향이 없다고 해서 연꽃이 아닌가? 오히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기에 더욱 귀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다. 하지만 계율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온 세상을 감싼다. 가난한 자라 해도 배움이 없다 해도 계율을 지키고 자비로이 말하고 행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향수보다 아름답고 오래가는 향기가 난다. 그것이 바로 품격이라는 향기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술과 욕을 끊고 거짓을 삼가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에게 자비롭게 대하였습니다. 수행자의 삶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기로운 사람이라 불렀고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맑은 향기가 피어나듯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임종을 맞이하던 날 그의 머리맡에서 한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삶은 계율의 향기로 가득 찬 삶이었소.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남기고 가느니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갈고 닦아 연꽃처럼 진흙에서 피어나 향기를 남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계율은 향기를 남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불할 때마다 5분향을 바칩니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 중에서도 개향이 으뜸이라 하시는데 저는 왜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연어를 본 적이 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림과 책에서 보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선이요. 그렇다. 연어는 바닷속을 떠나 자신이 태어난 강 상류로 돌아가 알을 낳기 위해 힘찬 몸짓으로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그 길은 험난하고 때로는 생명을 건 여정이지. 허나 그 길을 오르기 때문에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부처님은 작은 연꽃을 들어 보이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욕망이라는 강물은 항상 아래로 흐른다. 새 속의 쾌락과 집착은 흐름을 따르게 만들지. 하지만 수행자는 연어처럼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계율이다. 계율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는 향기와 같아 속세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윽한 향을 뿜는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 향을 체득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예불의 개송을 읊조리셨습니다. 개향은 모든 향기 중 으뜸이니 바람도 거스를 수 없는 향이라. 마음을 단속하고 행을 지키면 그 향기 머물러 세상에 퍼지리라. 꽃의 향기는 가까이 있는 이에게만 닿지만 계율의 향기는 멀리 있는 이도 감동케 하느니라. 계율을 지킨 자는 말이 거칠지 않고 행동이 해롭지 않으며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이며 향기로운 인간의 품격이다. 그날 이후 그 젊은 수행자는 예불 때마다 5분향 중 계향을 가장 먼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작은 순간마다 계율을 지키려 노력하며 자신의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을 거슬러 퍼지는 향기임을 믿고 정진했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께서 계율을 수행의 뿌리이자 향기의 근원으로 설하신 뜻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 욕망의 강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살아가는 힘, 바로 그것이 계율이며 그것이 참된 향기입니다. 꽃의 향기는 머물지 않지만 계율의 향기는 마음에 머문다. 계율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퍼지는 향기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만 욕망을 거슬러 사는 자만이 향기롭다. 바람은 꽃의 향기를 흩뜨리지만 계율의 향기는 바람조차 거슬러 퍼진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수행자는 새 속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야 한다. 사람의 품격은 말이 아닌 향기로 드러난다. 그 향기는 바로 계율에서 비롯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서 향기가 난다. 참된 수행은 소리를 내지 않고 피어나는 향기와 같다. 계율 없는 지식은 말장식에 불과하지만 계율 있는 삶은 지혜 그 자체다. 꽃은 계절 따라 피고 지지만 계율의 향기는 삶 전체를 감싼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단속하는 삶은 스스로 향을 피우는 일이다.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향기는 계율에서 비롯되고 품격은 그 향기에서 자란다. 계율을 어기는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며 계율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향기롭게 하는 일이다. 계율은 결코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가장 향기로운 길이다. 향기로운 이는 말이 없고 그 향기는 오래 머무른다. 사위국의 어느 마을에 난타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고 힘센 사람으로 말을 거칠게 하고 술을 자주 마셨으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해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형과 달리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난타는 우연히 장터에서 한 노비구가 걸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부드러운 미소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스님이 지나간 자리엔 꽃보다 향기로운 기운이 남아 있었고 난타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난타는 기원정사로 그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향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노비구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꽃을 두르지 않았고 향수를 바르지 않았네. 다만 계율을 지키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며 남을 해치지 않고 자비로 대하려 했을 뿐이네. 그런 마음이 네가 맡은 그 향기의 정체일지도 모르지. 난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기원정사를 찾아와 노비구의 옆에서 물 깃기, 청소, 나무 줍기 등을 도우며 침묵 속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고 욕을 삼가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요즘 난타 사람 냄새가 달라졌어. 화도 덜 내고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어느 날 그 노비구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기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고 마음을 바꾼다. 네가 지금 흘리는 향기는 더 이상 너만의 것이 아니라 너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향기롭게 만들 것이다. 그로부터 수년 후 난타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음식을 나누고 다투는 사람들 사이엔 평화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사가 아닌 향기로운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율과 자비의 실천이 어떻게 한 사람의 품격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공동체까지 바꿀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말 없는 향기가 가장 깊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가장 강하다. 자비로 베푸는 삶은 가장 향기롭다. 이러한 향기를 가진 사람, 그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가장 깊은 향기가 피어난다. 말 없는 자비가 향기를 남기고 계율 있는 삶이 품격을 만든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 스며든다. 계율은 억눌림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화내지 않고 험한 말 하지 않으며 미소를 머금은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옷보다 품격으로 단장한다. 향수를 바르지 않아도 자비로운 마음에는 향기가 스며든다. 욕망을 따라 사는 이는 흔들리고 욕망을 이긴 이는 빛난다. 진짜 향기로운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향기를 남긴다. 품격은 외모에서 피지 않고 지킨 약속과 침묵 속에서 자란다. 자비는 가장 고귀한 향기이며 누구든 그것을 가질 수 있다. 마음이 잔잔하면 그 잔잔함이 향기처럼 퍼져나간다. 다투지 않는 마음, 탐하지 않는 눈, 화내지 않는 입에서 향기가 피어난다. 계율을 따르는 사람은 꽃보다 향기롭고 금보다 빛난다. 향기로운 사람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 향기가 되어준다. 향기에도 물들고 악취에도 물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그곳에 디사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남다른 열정으로 율장을 공부하고 자주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정진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눈여겨보신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그를 데리고 길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종이 한 장과 낡은 새끼줄 하나를 줍게 하셨습니다. 디사야, 이 종이를 맡아보아라. 어떤 냄새가 나는가? 스승이시여, 향 냄새가 납니다. 종이가 무엇을 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향을 오래 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새끼줄은 어떤 냄새가 나느냐? 비린내가 심합니다.
생선을 묶었거나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 향을 싸던 종이는 스스로 향을 낼 수 없지만 향기롭게 물들고, 생선을 묶던 새끼줄은 스스로 비린내를 만들지 않지만 냄새를 머금는다. 사람 또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물들고 삶의 방향이 바뀐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사야, 네가 요즘 어울리는 이들을 돌아보아라. 수행을 하면서도 세속의 이야기, 남의 허물, 세속명예와 무욕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들과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느냐? 디사는 부끄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이시여, 맞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세속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세속을 말하고 마음으로는 아직 떠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눈으로 디사를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는 단지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속을 떠나는 것이니라. 마음이 세속을 버리지 못하면 그 향기는 결코 나지 않는다. 어진 이와 가까이 하고 침묵과 계율과 자비를 벗삼으면 언젠가 너도 향기로운 종이처럼 될 것이다. 그날 이후 디사는 수행자들 중 말이 가장 적고 늘 자비심으로 대하는 청정한 비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일 수많은 제자를 이끄는 어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기로운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이 일화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향을 싸던 종이와 생선을 묶은 새끼줄의 비유를 통해 인연과 환경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물들이는지 말씀하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변합니다. 출가란 단지 외형이 아닌 마음의 이탈입니다. 향기로운 이와 가까이 하면 향기를 입고 악취를 머금은 이와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악취가 스밉니다. 마음을 향기롭게 물들이고 싶다면 항상 계율과 자비, 정진의 벗과 함께 하십시오. 향을 싸던 종이는 향기롭고 생선을 묶던 새끼줄은 비린내를 머금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하는 것에 물든다. 그 물들음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깊어진다. 어진 이를 가까이 하면 향기로운 마음이 생기고 악한 이를 가까이 하면 어둠이 마음에 스민다. 출가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의 이탈이다. 진정한 출가는 집착을 놓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향기로운 자리에서도 악취가 스며든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살리고 나쁜 인연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같은 물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냄새가 달라진다. 사람도 그러하다. 한순간의 만남이 일생의 향기를 결정짓기도 한다. 지혜로운 이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먼저 살핀다. 벗이 선하면 그 향기로 나도 향기롭고 벗이 악하면 그 어둠으로 나도 물든다. 선한 말은 향기처럼 퍼지고 악한 말은 비린내처럼 퍼진다. 침묵과 계율, 자비와 정진을 벗삼은 이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향기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밝아진다. 마음은 부드러운 천과 같아 어떤 색으로도 물든다. 그것이 곧 업이다. 스승을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벗을 잘 만나면 품격이 달라진다. 향기로운 이는 말없이 머물러도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저는
이 삶 속에서 참으로 향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욕망을 이기고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꽃은 비록 작고 이름조차 없었지만 근처를 지나던 이들이 어디선가 좋은 향이 난다고 말할 만큼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꽃을 보거라.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향기를 전한다. 이것이 바로 계율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단속하며 자비로이 사람을 대한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꽃보다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 그의 삶은 계율의 향기로 가득하고 그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말이 줄고 성냄이 사라졌으며 어느 누구와 있어도 평온함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르기를 말 없는 향기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향기를 맡고 많은 냄새에 물듭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가는 향기는 향수나 꽃이 아닌 계율에서 나오는 인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욕망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용기, 세속을 떠나는 마음의 결단,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조용한 실천에서 피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향기로운 사람이며 그가 가는 길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향기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향기로운 길, 고운 꽃의 향기도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건만 계율의 향기는 욕망의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다네. 강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람들 마음도 욕망을 따라 흐르지만 연어처럼 거슬러 오르는 자여, 그대는 이미 향기를 품은 수행자이리라. 욕망의 물결은 달콤한 말과 유혹과 원망 속에서 넘실대고 사람들은 향내보다 쾌락에 물들지만 계율은 고요한 지붕, 바람 한 점 스며들지 않네. 사람을 해치지 않고 말에 품위를 담고 술에 취하지 않으며 고난 앞에서도 의연한 자, 그대 곁에 서면 나는 안다. 이 세상의 어떤 향수보다 그대가 더 향기롭다는 것을 향내 배인 종이처럼 그대와 함께한 이들도 향기롭게 물들리라. 생선 묶은 새끼줄처럼 탐욕과 어리석음에 젖은 이는 그저 비린내를 안고 살아가리. 벗을 택하라. 향기로운 벗은 그대 마음도 맑게 하리니 그와 나눈 말, 나눈 눈빛, 그 모두가 그대 품격이 되어 퍼지리라. 세속을 등진다 함은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길, 그 길 위에서 그대 연꽃처럼 피어오르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